오늘 읽은 말씀에 근거해서 마태복음 강해 22번째 시간으로 예수님이 베푸신 구원의 새 역사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본 내용이 세관에 마태가 앉아 있을 때 예수님께서 그를 부르십니다. 그리고 마태가 순종하여서 예수님을 따르죠. 예수님께서 마태의 집에 들어가서 많은 세리들과 함께 식사하십니다. 그러한 모습들이 실제로 바리새인들에게는 굉장히 못마땅한 것이었습니다. 어떻게 저렇게 죄인들과 세리들과 함께 식사하느냐라고 그렇게 비난을 하기도 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이어지는 내용입니다. 이와 같은 식사의 자리, 잔치 자리가 아마 월요일이나 목요일에 있었지 않았을까라고 하는 예측을 해봅니다. 왜냐하면 당시에 경건한 유대인들의 경우에는 일주일에 2번 금식을 했습니다. 근데 월요일과 목요일에 금식을 했습니다. 자기들은 금식하는 시간이에요. 날이에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금식하지 않습니다. 그러자 세례요한의 제자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묻습니다. 왜 우리와 바리새인들은 금식을 하는데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을 하지 않습니까? 왜 경건한 모습으로 살지 않습니까? 라고 하는 질문을 합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신랑이 함께 있는 잔치의 자리에서 금식할 수 있겠느냐? 즐거워해야 되는 것이다. 그러면서 또한 옷이 있는데 구멍이 났어요. 그 구멍 난 부분을 새 옷감을 가지고 기운다고 하면 이 수축의 정도가 달라서 옷이 상하게 된다. 그리고 포도주가 있어요. 이 새 포도주를 헌 가죽 부대에 넣게 되면 사실은 발효가 되면서 이 가죽 부대가 터져버린다. 그래서 새 포도주는 새 가죽 부대에 넣어야 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이 뭐냐면 그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과 경건한 유대인들은 금식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자기들의 경건을 확인했고 드러냈습니다. 원래 금식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것일까요? 좋은 의미입니다. 하나님만 전적으로 신뢰합니다라는 겸손의 표시이기도 하고요. 또 자기 육체의 정욕을 억제하는 그 같은 표시이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좋은 경건의 행위인 금식이 이제는 자랑거리가 되고 다른 사람을 정죄하는 수단으로 전락해 버렸습니다. 결국은 이 금식 속에 내용은 남기지 않고 겉모습만 남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한 부분을 보시고 예수님께서는 자기 제자들에게 금식을 가르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예수님과 함께 즐거워하고 예수님께서 베푸시는 그 회복의 그 자리에 함께 있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내 신앙생활은 혹시 너무 형식화되어 있지 않은가? 그 속에 딱딱해져서 그 속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 같은 생명은 이제 온데간데 없고 그냥 겉모습만 남아있지 않은가? 예배드리는 자리에는 내가 있지만 예배를 통한 감격은 잃어버린 채 내가 혹시 신앙생활하고 있지 않은가? 기도하는 그 시간은 나에게 있지만 정말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그 같은 체험은 오래전에 내가 더듬어 알 수 있는 정도이지 오늘날의 체험은 사라진 그 같은 모습으로 내가 살고 있지 않은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경건의 모양만 있고 경건의 능력은 상실한 채 내가 살고 있지 않은가. 새들 중에서 아주 오래 사는 새가 솔개라고 합니다. 일반적으로 한 40년 정도 산다고 해요. 그런데 어떤 솔개는 70년까지도 산다라고 합니다.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나죠. 태어나서 한 40년 정도까지 살면 부리가 굉장히 두꺼워진다고 해요. 그리고 발톱도 무뎌지죠. 뿐만 아니라 깃털도 무거워서 이제는 나는 것도 쉽지 않고 또 사냥감을 움켜쥐는 것도 쉽지 않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생을 마감하게 되는 거죠. 근데 어떤 솔개는 40년 좀 지나고 나서 이런 무거워진 몸에 또 커진 부리 그리고 무뎌진 이런 발톱 이 부분을 한 6개월 정도에 걸쳐서 새롭게 하는 시간을 가진다고 합니다. 자기의 커서 무뎌진 이 부리를
바위에 대고 쫀다고 해요. 그러면 어떨까요? 이 부리가 깨지면서 새로운 부리가 나옵니다. 그리고 자기의 무뎌진 이 발톱도 새로운 부리로 이렇게 뽑아낸다고 해요. 아프겠죠. 굉장히 힘들 거예요. 근데 그러고 나면 새 발톱이 나온다고 합니다. 그리고 자기의 새로운 부리로 자기의 깃털을 이렇게 뽑아낸대요. 자기의 무거워진 그 깃털을 하나하나 뽑아내면 아플 겁니다. 근데 새로운 깃털이 난다고요. 이렇게 한 6개월 정도 고통의 시간을 겪고 나면 이제는 훨씬 더 가벼워진 몸으로 사냥을 하면서 살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럴 때 비로소 30년 정도 더 살 수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성도의 삶에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영적인 성숙과 변화를 위해서 이와 같은 설계의 몸부림이 우리 가운데 필요합니다. 내가 왕년에는 기도 많이 했던 사람이야. 내가 왕년에는 전도도 많이 했던 사람이야 라고 하는 왕년의 이야기 하지 말고 우리의 인생의 시기가 어떠하든지 간에 우리가 어떤 시기를 살든지 간에 왕년의 이야기 하지 않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미래 이야기를 하는 자로 살 때 우리의 인생이 버릴 것이 없는, 하나님 앞에서 버릴 것이 없는 그 같은 삶이 되리라고 믿습니다. 두 번째 단락으로 우리가 넘어가 보면 이 두 번째 단락에서는 두 사건이 등장합니다. 하나는 12살 난 딸, 죽은 딸을 둔 아버지. 우리가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에 보면 더 자세한 내용이 나와요. 이 사람은 회당장이고 야이로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자기의 죽은 딸로 인해서 예수님께 나와서 간청합니다. 결국은 예수님께서 그 집으로 가서 이 딸을 만지셔서 일으키시는, 살리시는 그 같은 일을 행하시죠. 그런데 이 사건 사이에 12해 동안 혈루증을 앓았던 여인 이야기가 나옵니다. 12해 동안 혈루증을 앓아서 재산도 다 탕진하고 몸도 더 악화된 그 여인이 예수님께 나와 고침받는 그와 같은 사건이 끼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구조로 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샌드위치 기법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샌드위치 드셔보셔서 아시죠? 빵과 빵 사이에 뭐 다른 여러 가지 것들이 들어가죠. 그래서 샌드위치 기법이라고 하는 어디가 더 중요할까요? 가운데 있는 부분이 더 중요해요. 그래서 더 효과를 극대화시키는 방식으로 사실 묘사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사건을 이해할 때 세 가지 차원에서 한번 접근을 해보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내가 개인적으로 가지고 나아가야 될 문제가 뭐 있는가? 내가 예수님 앞에 가지고 나아가야 되는 문제가 뭔가 아니면 계획이 뭔가라고 하는 것이 첫 번째. 두 번째는 우리가 사회에서 살 때 혼자 살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을 만나고 살고요. 또한 여러 가지 가치관과 관련된 이야기들을 들으며 삽니다. 그러한 사회 속에서 내 삶의 자리 어떻게 해야 될까라고 하는 측면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고, 세 번째는 교회에서 예배의 자리에서 내가 오늘 이 본문을 어떻게 묵상하고 적용해 볼까. 그래서 개인의 필요, 그리고 내 삶의 자리, 그리고 세 번째는 예배라고 하는 그와 같은 차원에서 이 말씀을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개인적인 차원의 접근을 한번 해보죠. 이 두 이야기의 차이점이 있습니다.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한 사람은 회당장입니다. 관리라고 나와 있는데 회당장이에요. 그 사람의 이름은 야이로입니다. 그 당시 사회에서 보면 부자이기도 했고 또 유력한 사람이었습니다. 오늘날로 치면 어떨까요? 꽤 높은 사람에게도 전화 한 통해서 그날 바로 약속을 잡을 수 있을 정도로 누구에게 나아가는 것 자체가 거침이 없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예수님께 나오죠. 예수님께 나올 때도 거침이 없습니다. 그냥 예수님께 나와서 내 죽은 딸을 살려주십시오 라고 그렇게 간청합니다. 물론 무릎을 꿇죠. 왜 그럴까요? 12살 난 딸이 죽었으니까요. 자기 힘으로서는 도무지 해결할 수 없는 그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근데 또 다른 한 여인을 보면 어떤가요? 12해 동안 혈루증을 앓았습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재산을 가지고 돈을 가지고 의사들을 만났지만은 의사들 고치질 못합니다. 돈은 다 잃어버리고 병은 더 악화가 됐습니다. 아무도 없습니다. 아무도 없는 그 같은 상태에서
예수님 앞에 나올 때 회당장처럼 당당하게 나오지 못합니다. 결국 어떻게 합니까? 군중들 틈에 끼어서 예수님의 옷자락이라도 내가 만지면 내 병이 낫겠다. 구원을 받겠다. 구원받겠다라고 하는 말이 병이 낫는 의미로 여기서는 사용이 돼요. 내가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기만 해도 당당하게 나갈 만한 형편은 아니기 때문에 내가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기만 해도 내 병이 낫겠다 하는 그 같은 마음으로 은밀하게 예수님께 나옵니다. 공통점도 있긴 해요. 둘 다 낫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내 딸이 죽었는데 내 딸을 살려주십시오라고 그렇게 아버지가 나오죠. 아버지는 자기의 딸을 위해서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이 12해 동안 혈루증을 앓았던 이 여인은 자기를 대신해서 예수님께 나와줄 가족이 없습니다. 아버지가 없습니다. 자기 혼자 나오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이야기하십니까? 공통된 딸이라고 하는 단어가 사용이 되는데 자기 딸을 위해서 내 딸 고쳐주십시오, 살려주십시오라고 했던 그런 야이로의 입에서 나왔던 이 말을, 딸이라고 하는 이 말을 누가 사용하십니까? 예수님이 사용하세요. 자기를 지켜주거나 돌봐줄 사람이 아무도 없는 정말 사회에서 소외된 채로 사는 그 여인, 그래서 예수님 앞에 당당히 나올 수도 없고 은밀하게 나와서 아무도 모른 채, 예수님도 모른 채 해야 되겠다고 생각하고 예수님의 옷자락 끝을 만졌던 이 여인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이야기하십니까? 딸아,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예수님께서 딸아라고 하는 이 말씀을 통해서 뭘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십니까? 아무도 없는 그녀에게 예수님이 가족이 되어 주십니다. 예수님이 든든한 돌봐주시는 분으로 함께 하시겠다라고 하는 약속을 하고 계십니다. 또 어떤 공통점일까요? 만지는 것도 공통점입니다. 예수님께서 회당장 야이로의 집으로 갑니다. 곡소리가 들립니다. 피리 소리가 들려요. 이미 죽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이야기하십니까?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라고 하는 그 말씀을 하시자 사람들이 비웃습니다. 이미 죽은 걸 확인했고 우리가 이 아이를 위해서 지금 곡을 하고 있는데 예수가 와서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라고 하니까 비웃습니다. 예수님께서 방으로 들어가서 이 딸을 만지십니다. 딸을 터치하시자 결국 딸이 살아납니다. 예수님께서 이 죽은 딸을 만지시는 거예요. 그런데 병든 여인도 예수님을 만집니다. 예수님께서 죽은 딸을 만지셨는데 병든 여인이 예수님을 만집니다. 터치가 일어나는 거죠. 그러자 예수님께서 만지시든 아니면 예수를 만졌던 이 여인에게서 회복이 일어납니다. 죽었다가 살아나고 또 혈루 근원이 마르는 같은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됩니다. 이와 같은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는 게 뭘까요? 이와 같은 변화, 가져온 그 근거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믿음입니다.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죠. 자기를 보면 낙심할 수밖에 없어요. 야이로의 경우에도 오늘날로 치면 전화 한 통이면 누구라도 만날 수 있는 그 위치에서 살았지만 그러나 낙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직면해 있습니다. 그럴 때 예수께 나아가면 예수께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확신을 가지고 예수님께 나아왔던 것을 우리는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혈루근은 계속해서 고치지 못하고 12해 동안이나 정말 힘들게 살았어. 그 당시만 해도 뭘까요? 병들고 가난하면 그 당시 사회에서도 보이지 않는 자처럼 살았습니다. 격리되어 살았고 외톨이 인생으로 힘들게 살았습니다. 그러나 내가 예수님께 나아가서 예수님의 옷자락 끝을 만지기만 해도 내가 나을 거다라고 하는 그 믿음 가지고 예수님께 나아갈 때 그 문제가 해결되었다는 것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때로 우리가 살다 보면 걱정할 만한 일들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염려할 만한 일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건강의 문제일 수 있고 또 일일 수 있고요. 인간관계 문제일 수 있고 또 여러 가지 공부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 정말 염려거리가 하나도 없다라고 하는 때는 거의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같은 염려하고 낙심할 만한 일이 우리 가운데 주어졌을 때 우리 가운데 필요한 것은 뭘까요?
예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내 힘으로 이 문제 해결하지 않고 예수께 나아가서 예수께 아뢰할 때 예수께서 이 문제 해결해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그 담대한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의 믿음의 항아리에 물은 어느 정도 차 있습니까? 20%? 30%? 50% 차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믿음의 항아리에 물이 가득하게 있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저는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제 힘으로는 감당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일 가운데 함께 하시면 하나님의 방식대로 이 일이 잘 해결될 줄 믿습니다라고 그 믿음 가지고 나아가는 것이 저와 여러분에게 필요할 것입니다. 여러분, 낙심하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께 나아가 여러분의 문제를 내려놓고 아뢰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아무도 지켜줄 수 없던 나 혼자야 라고 하는 그 혈루증 앓았던 그 여인에게 따라 안심하라 라고 하셨던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에게도 그 말씀하실 겁니다. 아들아, 딸아, 염려하지 마. 내가 함께 할 거야 라고 하는 예수님의 음성 듣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우리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이 말씀을 한번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사는 사회 어떻습니까? 야이로 문화가 득세하는 사회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냥 영향력을 가지고 부자로서 떵떵거리면서 사는 것을 다 사람들이 추구합니다. 그렇게 하면 편한 삶을 산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러한 사회에 우리가 살면서 우리도 모르게 이 사회를 지배하는 물질 만능의 그 가치관이 우리의 귀에 들립니다. 많은 사람과 대화하면 돈 많이 벌어야 돼. 돈이 있어야 우리 삶이 든든하고 또 노년이 복될 수 있어 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합니다. 계속해서 물질. 우리 자녀들은 공부. 맞습니다. 물질이 있을 때 더 편안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 사회는 공부, 학벌이라고 하는 것이 그 사람의 일생에 참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중요하게 알아야 되는 부분이 있다면 공부하는 학생 열심히 공부해야 됩니다. 때로는 잠을 줄여가면서 공부해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 성도로서 살 때 우리 자녀들이 가져야 될 마음가짐이 있다면 그것은 내가 공부해서 뭔가를 이루려고 하는 일에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수단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목적이 되고 내 공부가 수단이 되어야 됩니다. 내가 공부하는 이유, 열심히 밤 새워가며 공부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 제가 공부합니다 라고 하는 그 마음 가지고 공부해야 될 거예요. 물질 또한 나쁘지 않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에게 저는 하나님께서 필요한 대로 물질 주시기를 저는 기도합니다. 그러나 그 물질이 여러분의 인생의 요새가 돼서는 안 될 것입니다. 하나님 주신 물질을 가지고 하나님의 귀한 일들을 제가 잘 감당하기 원합니다 라고 하는 물질이 거룩한 수단이 되고 도구가 될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것입니다. 그 당시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했어요. 죽은 자를 만지면 부정해집니다. 유대인들은요. 그리고 혈루증을 앓는 여자가 앉았던 자리에 누군가가 앉아도 부정해지고 혈루증을 앓았던 여인이 만지는 모든 것이 다 부정해진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다 피할 수밖에 없죠. 근데 혈루증 앓은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 끝을 만졌을 때 예수님이 부정해진 것이 아니라 그 혈루의 근원이 마르게 되고 그가 온전해졌습니다. 죽은 자를 만졌을 때 예수님께서 부정해진 것이 아니라 죽은 자가 살아나는 회복의 역사가 있었다는 것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이 땅에서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의 가치관에 내가 매몰되어 사는 삶, 나도 거기에 덩달아 춤추면서 사는 삶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자유케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회복시키신 그 놀라운 그 은혜와 사랑 가지고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삶, 그것이 바로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새 학기를 시작하는 우리 자녀들을 놓고 여러분 정말 부모로서 또 할머니, 할아버지로서 할 수 있는 축복하십시오. 그리고
열심히 공부하는 그 이유가 바로 하나님의 귀한 뜻을 이루기 위해서고,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기 위해서 열심히 일한다는 것을 잘 가르쳐 주시고 응원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뭘까요? 세 번째는 교회 예배 자리에서 이 본문을 적용해 보는 것입니다. 예수께 나아가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야이로 거침없이 나왔습니다. 혈루증 앓은 여인 은밀하게 나왔습니다. 이러한 나아감, 어떤 형태로 나아가든지 간에 예수님께 나아가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예배 자리, 경건의 모양만 있는 자리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경건의 능력을 체험하는 자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부르는 찬양이 내 고백이 될 수 있기를 바라고, 내가 드리는 기도가 하나님 앞에서 마치 독대하여서 내가 하나님 앞에 아뢰는 그러한 예배에 내가 구경꾼이 되지 않고 참된 예배자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 몸부림이 우리 가운데 필요할 것입니다. 인간 누구에게 나아가서 해결받을 수 없는 것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 앞에 엎드릴 때 혈루증 앓은 여인의 그 마음처럼 내가 예수님의 옷자락 끝을 만지기만 해도 내가 나을 거다라고 하는 그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예배 자리에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을 만날 것입니다. 예배 자리로 올 때는 무거운 마음으로 왔을지 몰라도 찬양 부르는 중에 성령께서 여러분들에게 마음의 평강을 주시길 바라고, 기도하는 자리에서 정말 많은 우리로 하여금 염려하게 하는 경우의 수들이 사라지고 유일한 경우의 수, 우리의 경우의 수를 뛰어넘는 하나님의 그 일하심이 우리 가운데 있을 거다라는 확신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 우리가 참된 예배자로 하나님만 섬기고 하나님만을 붙드는 자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 필사를 했습니다. 성경 필사를 했는데 저는 이사야서 55장 한 장을 제가 필사를 했는데요. 제가 쓴 구절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오라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 영혼이 살리라.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제가 이 한 장 쓰는데 7번을 고쳤었어요. 그러면서 이 말씀을 많이 묵상을 했습니다. 우리 모두를 향해서 주시는 말씀입니다.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귀를 기울이고 내게 나와 들으라. 그러면 너희 영혼이 살 거다. 만날 만한 때에 찾고 가까이 계실 때에 부르라. 그러면 내가 너와 함께 해주마 라고 하는 그 약속 우리가 붙들고 오늘 이 예배 자리가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자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히브리서에 보면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간다 라고 하는 말씀이 나오는데, 우리의 찬양이, 우리의 기도가, 우리의 예배가 그와 같은 자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찬양 드릴 텐데요, 이 찬양이 여러분 각자의 고백이 되면 좋겠어요. 너무 크게 안 불러도 좋아요. 특별히 1절은 작게 부르십시오. 그래 2절에 부를 여지가 생깁니다. 근데 내 고백입니다. 이게 예수 따라가는 내 고백입니다 라고 하는 고백이 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은혜로 다가오는 그 구절, 그 단어는 조금 더 힘줘서 내 고백으로 부르면 좋겠죠. 그래서 우리 각자의 찬양이 어우러져서 하나님께서 받으심직한 찬양이 되는 찬양이 되고, 또 내가 드리는 기도, 아무도 도와줄 자가 없는 외톨이처럼 그렇게 내가 살지만 딸아, 아들아, 안심하라 라고 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게 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